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복음 누리면은 내 삶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리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22절에 말씀 나오죠.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권위 있다라는 그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나대 지교회 가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잖아요.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힘이 행사되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나에게 부여해주면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든 경찰이든 그죠? 정부의 어떤 부처의 중요한 장관이든 이거 정부에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면은 그 권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첫 번째 말씀 보면서요. 그래. 뭐 사람이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그냥 저주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왜?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권세를 모든 권위를 부여받고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 크게 내가 뭐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은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곳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는 속지 말고 놓치질 말아야 돼.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위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권위 있는 성도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할 때 인정받아요. 근데 말은 뻔드르하게 하는데, 그럴싸하게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행동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은 몰라서 속는데 두 번째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7가지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2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이들은 자리가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어쨌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예수님이 화일진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본문에 마태복음 23장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틀린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율법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은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한일서 우리 지난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말씀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우리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느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또 질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못 써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어요.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또 다른 남자 앞에서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해요. 각기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한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에게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신당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우리 전신갑주 입는다. 그 중에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아니 바지를 옛날에 바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골반에 걸쳐지는 바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한복 두루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허리띠를 안 묶으면은 바지가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와요. 그래 어떻게 망신당하죠. 언약이 분명히 내게 잡아지지 않으면 망신당해요. 이게 베드로가 망신당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뭘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뱅이를 보니까요 이게 틀려요.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참 22장 6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그대로 자기가 부인을 해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부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지를 확인했겠느냐. 그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베드로의 회개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권위 있는 성도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 말과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안진뱅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증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 있는 성도의 삶은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을 마귀 새끼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산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내가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 마귀도 한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사도행전 쓰게 일곱 아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과 바울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흉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100% 믿어져. 아멘. 100%.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거 분명히잖아. 너는 내가 지금 나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으니까 귀신 들린 자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권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을 말할 때요 꼭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예원교회인데 그때 당시 강수르교회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회를 했어요. 진짜 지금도 그 자매 그 교회 나갈 거예요. 그 오빠는 그 교회 지금 뭐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무영이라는 자매인데 그 뭐 이 다리가 어릴 적부터 저는 소아마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요, 그 보익이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22살인가 그래요. 이 아이가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앉아서 일어나질 못해요. 이 아이를 놓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 지무양이라는 그 자매 같은 경우에도 기도, 나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릴 적에 들어갔대. 왜 들어갔어? 얘기했더니 그 엄마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아이에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그 마귀가 들어가서 소아마비로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 대화를 나누는데요, 귀신하고 대화하는데 어린 아이의 목소리도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젊은 사람 이게 귀신이 한 명이 아니야. 몇 명이. 그래서 여기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요 안전뱅이가 그 보익이라는 아이는요 진짜 22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아이인데 이게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부터 그 기도에 참석했다니까요.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야. 지금 교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난리 나지?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가보라는 거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 가보니까 그 자매가 늘 예배 와가지고 참석인 걸 알잖아요. 걷지 못하는 걸 걸어가는. 그때부터 나도 철야 예배 참석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참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무슨 귀신이 있어?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나는 도둑놈이다 하고서는 집에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주님도 오실 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 준비 못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한 5처녀, 이 10처녀 비유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요, 늘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냥 구원했다고 안 했죠. 더러운 데서.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원교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는 그 순간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 아주 꿀인 내가 나요. 야, 진짜 그걸 직접 내가 냄새를 맡고 보니까 이게 진짜 더러운 귀신이라. 우리를 더럽게, 우리를 막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뭐 좋은 일을 갖다 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탐내고 그것 때문에 막 또 시달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36장 29절 맞아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처럼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곳이 아닌 거룩한 곳에서 모자라는 삶이 아닌 풍성한 삶에, 기근이 와도 기근과 상관없는 고센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한번 의지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 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절대로 헛된 삶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삶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요, 더러운 곳에 더 이상 있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배. 우리가 그냥 빛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형광등 이 불빛에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망할 수 없는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겼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정체성. 나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권위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오늘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그 페이퍼에 1장이 빠졌네. 그냥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인데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을 때 귀신이 벌벌 떨고요 떠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고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어요. 나를 갖다가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오래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요. 그래서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고 뭔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 삶이 사람의 노예되는 삶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고 어떤 자리의 노예가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 능력을 그냥 믿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느냐, 복음의 능력 밖에 있느냐?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복음 편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근데 복음은 사람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 바울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을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컵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고 물을 담으면 물컵이고 그죠? 주스 담으면 주스컵이고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냔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 안에 있으면은 부산 가는 열차 안에 있으면 부산은 내가 노력 안 해도 가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간다니까. 시간만 되면 도착해요. 버스 안에 있으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탔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서울 도착한다니까. 버스 안에서 뛴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13시간이면 미국 워싱턴 도착해요. 비행기 안에서 뛴다고 빨리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젊을 때 분명히 솔로몬이 말씀했잖아요. 청년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정말 생명 걸고 힘써라 그랬어요. 여호와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바로 알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안에 기능을 알면은 그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매달 10만 원 사용료만 내고 기능은 사용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이 엄청난 자기의 수입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돈만 날아가는 거라니까 매달. 근데 남들이 들고 다니니까 막 그거 안 들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잘 알죠? 우리도 콩나물 자주 사다 먹는데 어릴 적에 생각이 나요. 콩나물 어머니하고 같이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콩을 다듬던 썩은 콩, 썩지 않은 콩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구분하던 생각이 나요. 모든 콩이 다 콩나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썩지 않은 콩, 또 반쪽아리가 갈라지지 않은 콩, 그런 콩이 한마디로 제대로 된 콩이 콩나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간단하잖아요. 그 구분하는 거는. 쟁반에 놓고 콩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은 동글동글한 콩, 정상적인 콩은 싹 한쪽으로 다 밀리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갖다가 이제 좀 더 구분을 하면 돼요. 콩 고르는 거 너무너무 쉽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도다리가 노는 그 물고기가 자기들끼리 쫙 몰려다닌다고. 똑같은 자기들 물고기를 막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쪽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콩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오늘 말씀처럼 정말 권위 있는 그러한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나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있느냔 말이에요. 콩이 정상적인 콩은 툭 한쪽으로 다 굴러서 그것을 다시 콩나물로 만드는 재생산의 그 축복으로 쓰임받는 콩이 돼버리는데 썩은 콩은 꼼짝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반 딱 갈라진 거고 한쪽 모난 콩은요 흐르질 않는다니까. 꼼짝달싹도 안 해.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내가 사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퍼져야 되겠다 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완전히 소리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오늘 그게 25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정말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성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